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배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미 질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입니다. 믿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충성되이 헌신되이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물리는 깽가리 같은 무의미한 이야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성경 구절이 가장 유명하게 된 동기는 아마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16절 17절의 이 말씀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마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중세 이 카톨릭 교회, 이 교회가 타락하여서 어느 정도 타락하였냐, 돈으로 구원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타락되어진 그때 저 작은 도시에 이 신부 여자 수도승이었던 이 마틴 루터가 그것은 틀렸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외치며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강하게 외치면서요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그 시작이요 전 유럽과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요 어긋나고 틀린 길로 가고 있었던 이 교회사를요 바르게 만드는 그런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어떻게 서 있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이 물질시대다 보니까 당연히 불신앙 시대가 되어졌고 여러가지 제한과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는 이 어둠의 시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도대체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근데 어떤 능력이
능력이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데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1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한 의. 그 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 있다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 왜 그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감정과 의로움, 그 거룩함을 소유한 하나님을 본받아 창조되어진 그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한 피조물, 그것이 곧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때만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존재로요.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가장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하죠?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내가 지금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지금 내 인생은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출생하면서부터 문제 가운데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약속을 맺으셨죠. 그걸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거꾸로 되짚어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 먹으면 영원한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 답을 못 내렸다니까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취약해 왔지 않습니까?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했는지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게 생기냐면 내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좀 아담과 하와를 막지, 좀 죄 좀 짓지 않게 하지, 하나님이 죄 지을 걸 몰랐을까? 왜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먹겠지?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이게 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제한을 걸어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살지 못하도록 하나의 제한을 걸어놓고 사람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틀린 생각이었어요. 왜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먹어서 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어요. 먹지 말고 이 축복을요 영원히 누리라고 하나님께서요 징표로 놔두신 것입니다.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야.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너는 내 안에 있을 때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이걸요 아주 늦게 깨달았다니까요. 이거 안 깨달아지니까요 신앙생활이요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잘 믿는 것 같은데 다 뭐예요? 껍데기예요. 다 껍데기예요. 근데요 이거 깨닫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진짜 믿음이 회복되어져요. 죄의 싹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경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떠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등한히 여기고 이걸 그냥 우습게 여긴 결과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가 됐습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엇이 찾아와요? 저주하지야.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아니 물론 이 문제보다 크다기보다는 중요한 결과가 왔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떠나니까요 사단이요 틈 타고 노리고 있다가 탁 떠나는 그 순간 와가지고 바로 낚아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출생할 때부터 신과 소속이 이미 마귀자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럼요 마귀가 만들어놓은 운명과 팔자는 이 틀 안에 딱 갇히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는요 사람이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 말씀처럼 땅이요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고 사람은요 종일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요 그렇게 살면서 이루어 놓은 것들이 도리어 저주가 되어졌어요. 홍수 심판을 가져오게 되고요 바벨론 이 재앙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이요 열심히 수고하고 가꾸고 만들어놓은 결과는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4대 저주가 전달되어집니다.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귀자녀 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요 근본적인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종교로 아무리 저 부처님 앞에 알라신 앞에 저 산이나 나무나 바다나 저 태양 앞에 아무리 가서 배워보십시오. 종교가 나쁘냐?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는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종교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람 보고요 착하게 살아라, 욕심을 버려라, 선을 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약한 자들을 돌봐주어라.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서는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종교가 그렇게 외치는 선행이요, 이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노력하고 땀 흘린 대가로 이루어가는 그런 성공이요, 그것이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가고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굳이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렇죠? 천사들을 가지고요,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버리셨습니다. 왜요? 다시 와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그 저주받은 결과로 영원히 살까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감추어버리시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은 결국 저주와 재앙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로 주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한 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떠난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 인생에 이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를 그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통로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영원히 마귀가 만들어놓은 그 운명과 팔자라는 함정틀 올무에 갇혀서 멸망해야 될 우리 인생을 그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마귀를 박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우리를 이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용서하신 참 제사장, 사단을 꺾으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하는 그 이름을 주신 참 왕. 이 놀라운 일을요, 예수님이 어디서 이루세요?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의 생명을 바치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참 길 대신 선지자가 되어주셨고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에 빠져버린 우리를 그 죄와 저주로부터 용서하시고 해방하시는 참 제사장이 되어주시고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멸망받아야 될 우리 인생을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를 그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해방시키신 참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과거의 그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저주의 근원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으로요,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갈 때 오늘 이야기하시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요, 아직 그리스도를 잘 깨닫지 못하시거나 또 처음 이 복음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게 무슨 등단지 같은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맛본 자, 발견한 자들은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것을 맛보고 체험하지 못한 자, 발견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이야기들처럼 들립니다. 이것을 진짜로 믿으면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이미 몇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지도 이미 2000년 이상이 지났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일이 사실일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신이라 이야기하지만 이슬람교에서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요. 도대체 무엇이 맞는 걸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어떤 종교에서는 예수님을 신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종교에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종교에서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모르는, 헷갈리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보여지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날 김동호 목사님 전화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오전 중에 전화가 오셨어요. 왜 전화를 하셨냐고 갑자기 놀라고 전화를 받았더니 이제 코로나 상황에 비대면 시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비대면이다. 맞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비대면이에요.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목사님 얼굴을 화면으로 쳐다보고 그래 나 집중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그런데 그게 틀린 생각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도마였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도마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난 믿을 수 없다. 내가 내 손으로 그의 못자국을 찔러보고 그의 창자국을 찔러보지 않고서 난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얼마 뒤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도마가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찔러보고요, 창자국에 손을 찔러보고 날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막 엎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나 진짜 하나님과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같고,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잘못된 생각에 들어서 빠져나오십시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보좌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소속이 그 순간 바뀌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속한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육신으로는 여전히 대한민국 서울시, 의정부시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우리의 신분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즉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의 이 백성으로요. 그래서요, 우리의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안에 담겨진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니까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끝내버리세요. 여러분들을 죄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단이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이게 발견되어진다니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다 믿어지죠? 그러면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들이요, 발견되어지고요, 그것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지만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왜 계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영양분 빨아먹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니까요.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모습에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어렸을 때는 종들에게 오히려 가르침을 받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장성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반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사랑의 우선순위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귀를 늘 열고 계십니다. 자녀의 그 행동 하나하나, 자녀의 그 목소리 하나하나에 부모들은요 귀 기울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의 영이신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에서 잘 읽어보세요. 그가 우리 안에 계셔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모든 사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요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스승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다. 왜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 첫 번째 무엇입니까?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실패시킨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우리의 과거를 완전 멸망으로 인도했던 그 원수된 사단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당신이 원하시는 그의 백성들, 자녀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원수를 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6절 20절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귀신을 내어쫓아, 이런 권세를 제일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역자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이 사실이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리고요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완전한 배경을 허락해 주시죠. 그게 시민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저 흑암의 나라는요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잠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속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요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좀 뭐합니까? 정복하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의 지경입니다. 그러면 생각을요 아주 넓고 높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성실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응답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세계복음화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에 성공하는 자가 세계복음화의 이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유혹해가지고요, 이러한 영적인 세실들을 누리지 못하도록요, 계속 우리를 속이고요, 넘어뜨린다니까요. 빨리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나 중심. 내 것 중심. 그리고 내 성공, 내 유익 중심. 이것부터 빨리 깨셔야 돼요. 우리는 나가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죠. 예수님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완전 우리의 믿음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요, 인자가 올 때, 이 말세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빨리요, 우리의 불신앙을요, 치유하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진짜 우리의 모든 중심이 어디로 방향 맞춰지면 되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불신앙을 버려버리고 완전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빨리 이거 깨뜨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믿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가운데 서시려면 뭐 하시면 되냐면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완전 말씀 중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중요하다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예배 때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도 말씀을 못 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사실은 교회에 오면 제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제 눈빛이 닿지 않습니까?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잘 듣는 척 하는 거고.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면 제 눈치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서 딱 서보시면 알아요. 쟤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니까요. 이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그래서 뭐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요. 결국 누구의 상태입니까? 어느 장소냐가 아니고 내 상태예요.
내 상태가요, 은혜를 받고 못 받게요, 이렇게 좌우된다니까요.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려면 사실 뭐예요? 비대면 시대 때 우리가 가장 예배에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이 여기 있다니까요. 빈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딴짓을 많이 해요. 딴짓을 많이 하니까 예배 때 집중해야 돼요. 그걸 끊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두 종류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함께 드리는 예배도 있고요. 공예배라고 하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아니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개인 예배. 이 두 가지 예배가 다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개인 예배라고 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집중이라니까요. 진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이 없어지냐? 이게 없어져요. 내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인데 어떻게 드리는 예배요? 집중하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남아요. 그리고 남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번에 본부에서 이제 원단 메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237 살리는 영적 통신망에 봤을 거예요. 237 살리는 영적 의사, 237 살리는 삼중직의 대사. 처음에 딱 메시지를 했을 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유아유치 그 수련의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요걸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고사에 또 목대원이 있었잖아요. 또 목회자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를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워요. 목사님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조금 더 어렵고, 유아유치는 부모님들한테 주는 메시지잖아요. 부모님들한테 이런 메시지구나. 이번에 우리 청소년 메시지 주셨잖아요. 청소년 메시지 딱 듣고 나니까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시는 거구나. 어저께 또 핵심 메시지 딱 던져주신 왜 이런 방향으로 하시려고 하시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교사에게 주는 메시지가 내일 모레 또 나와요. 교사 수련의 메시지요. 또 교사 메시지 수련을 들으면 그럼 이때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구나. 방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2월 7일 대학 수련의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안 가니까 수련회를 안 가잖아요. 안 가니까 무슨 메시지를 했는지 확 찾아봐야 되고 또 굳이 안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원단 메시지 들으면 원단 메시지 그거였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집에 앉아가지고 수련회라는 수련회 메시지에 다 보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요 어떤 일련의 흐름을 딱 가지게 되는 이게 오히려 축복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닐까. 뭔가 점점 또렷해지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 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나와요. 그러면 이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보십시오. 됩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자.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 보십시오. 그게 됩니까? 거의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용기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갱신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야, 그래 2021년도 내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한번 내 인생을 바꿔봐야지, 도전해봐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결단하면 거의 다 실패합니다. 거의 다 실패해요. 내년 되면 다시 결단해야 돼요. 근데 그게 1년마다 결단하다가 어느 날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지 마시고요. 뭐 하시면 되냐면 빨리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무엇을?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서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냐면 그냥 예배에 와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을 갖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하냐? 세상을 끊는 거예요. 진짜요. 우리가 이게 렘넌트 시절에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야, 어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내 뜻대로 막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많은 제한이 걸려요. 실제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자제력을 키우는 것이 더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어떤 세상의 유익, 쾌락,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 하버드생들이 잠을 미뤄가면서 젊은 시절의 어떤 즐거움들을 포기해가면서 학업으로 열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후에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잠시 세상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견되어지는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본 자, 발견하고 체험한 자, 그런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걸 이번 주 한 주간 가지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주간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북동교의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밀을 가질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